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하자크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라는 말은 뭐 있다? 붙어 있다. 성경에 보면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너희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뭐다?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그림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셨어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안 붙어 있어도 뭐 다 하는데 뭐 밥 먹고 뭐 하고 다 하는데 뭐 안 붙어 있어도 돼요?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 일은 다 의미 없는 일들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붙어 있다라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은 그래서 연결이다. 연결. 믿음은 뭐다? 연결이다. 우리 선포기도 1번 해봅시다. 자, 선포기도 1번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는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죄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나랑 붙어 있어서 맺어가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포도나무의 그 비유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 의미를 쫓아가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나 혼자 해서는 아무 의미를 얻지 못한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의미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자크예요. 하자크.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딱 달라붙어 있는,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딱 달라붙여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손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붙들고 힘을 줄 때 손에 힘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하자크예요. 하자크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손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손을 맞잡는 거예요. 내 손과 내 손을 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붙잡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지창조 벽화에 보면 하나님의 손과 저 밑에 있는 누구 손? 아담의 손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그림 보셨나요? 네. 그 연결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떨어질 때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연결을 날마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은 천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손을 붙들고 내 손의 힘을 어디에다 주느냐? 하나님의 손과 하나로 붙든다, 하나로 붙듭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듯이 이렇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다? 하자크예요. 그 모양이 하자크예요. 그럴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해진다?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의 복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의지해야지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의 손은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와 같이 듬직한 큰 바위 덩어리와 같이 여러분의 손이 굳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될 때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드실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든다 믿으시고, 그때 여러분은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아멘 올려주세요.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말씀, 담대하라. 우리 배웁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원어로 아마스예요. 뭐예요? 아마스. 담대하라.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여러분을 가나안에 보낼 때 여러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가시는 분이 계세요.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가나안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7개의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여러 그 족속들이, 헷 족속, 무슨 해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이 거기 잔뜩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보내실 때 우리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서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어디에 그 선교를 가시든지 남미에 가든지 아프리카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땅에도 선교사들이 언더우드가 온 것이 아니고,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이 민족에게, 대한민국 이 민족에게 먼저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는. 선교사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리랑, 같이 불러봅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나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만.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지. 이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이 노래는 부를 줄 아는 거예요. 신기하게 선교사가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 민족이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노래는 다 부르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왔다고 부르고 있는 그 노래의 의미를 선교사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 나라에 가서 이 아리랑 노래를 찬송가에다 넣었어요. 자기네 찬송가에다 넣었다고.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는 아리랑 노래를 자기 나라에 가서 찬송가에다 넣었다니까.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 찬송가에 보면 아리랑 노래가 있어요. 곡조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만 모르는 거야.
우리만 모르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냥 아리랑 그냥 고개를 넘어왔나 보다 이러고 부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땅끝까지 보내실 때 이미 그 땅끝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고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 이 나라는 어쩌면 하나님이 같이 넘어온 그런 나라고 민족이네.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세계 무슨 노래 대전에서 아리랑이 1등을 먹었대. 근데 그 자리에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 외국에서 아리랑 노래를 1등에다가 차트에다 올려놨는데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 영국 차트였나요?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했는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먼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땅끝까지 먼저 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에 예고된 말씀은 이미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서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보고 산을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이 산 너머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너네만 가라, 난 안 간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미 그 산 너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꼭 믿음 갖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아마스, 이 아마스라는 말은 무릎을 말하는 무릎. 이 무릎,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 무릎. 이 무릎을 꿇는 상태, 이 무릎을 꿇는 상태, 이게 아마스예요. 무릎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해진다? 담대해지는 거야. 기도도 안 하면서 무릎도 안 꿇으면서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담대하다면 그건 오히려 악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강해진다면 그건 오히려 나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이게 아마스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무릎이 꿇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손이 되시고 그런 무릎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의 자화상을 버려라. 아마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모세가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 12지파의 족장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라고, 그 땅을 미리 가서 알아보라고 보낸 일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족장들이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족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뭔 소리요, 이 사람 갈렙 이 양반 뭔 소리 하나, 정신 하나도 없구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 않은가?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화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만 못하네. 우리가 어찌 그 땅을 차지하겠는가? 10명의 족장들이 그 땅을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가네.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메뚜기 신세로 밟힐 뿐이네. 여러분은 과연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같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에서 뭐를 메고 옵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 아니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를 발견할 것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멸망받을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노하여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비교할 때 나는 메뚜기만도 못하네 라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할 때에는 나와 그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안악 자손을 비교해 보면 그놈들은 지렁이만도 못한 놈들이고 저 하루살이만도 못한 놈들이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구원의 관점을 여러분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은 맨 멸망받을 증거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증거로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33살 먹은 청년이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한단 말이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못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 청년, 33살 먹은 그 청년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죄를 대신했다고 믿습니까?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인답니다. 십자가가 똑같이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인답니다. 왜 내가 고생하며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면서 살아야 돼? 하며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게만 본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뚜기의 차화상을 갖고 있지 않은지, 나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하는 메뚜기의 차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멸망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보시오, 우리가 그 땅에서 따온 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보시오.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옥토 땅이면 이런 포도가 맺히겠소 하면서 증거를 보여줘도 굳이 그거는 안 보려고 그러고, 굳이 그거는 눈을 감으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만, 나는 메뚜기라고 하는 것만 자꾸 쳐다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버린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함께 나는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꼭 가슴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